우리는 전쟁, 전염병, 주식 폭락 등 현대 비극적인 상황을 하나님의 심판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우리는 총체적인 난국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말씀하시는 역사를 알기 원한다. 노아의 홍수, 하나님의 기억하심. 노아의 홍수 속에서 모든 것을 잊은 채 군중 속에서 너무도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세상을 보는 창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노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오늘도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하여서 또 그 안에 나타난 히브리어를 보면서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또 하나의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 시대 때에도 세상을 심판하시로 작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그 세상이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리고 그 결과는 사망이었습니다. 그 사망의 권세가 참 무지막지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무너뜨렸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점점점 더 증폭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얼마나 그 행위가 악하고 그리고 그 죄악이 관영했든지 창세기 6장 5절에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잠시 동안이라도 좀 선할 때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사람의 생각하는 그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세상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나타난 결과였던 것이죠. 그 죄가 증폭이 되었는데 창세기 4장에서 이 악인의 후손들 가운데, 다시 말하면 가인의 후손들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는데, 그 중에서 악한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라멕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라멕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악했는지 어느 날 이 라멕이 사람을 죽인 모양입니다. 당연히 내가 사람을 죽였으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네 라고 하면서 사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범죄한 것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우리를 얼마나 당황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 보면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상처라고 하는 말, 그리고 나의 상함이라고 하는 말은 팟자라고 되어 있고 또 하나는 하브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팟자와 하브라를 우리 국어 성경에 상처와 또 상함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는 사실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처난 것 그리고 상한 것, 이것을 직접적으로 말씀해주고 있기는 합니다만, 또 하나 그 안에 내포된 의미는 사람의 목숨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이라는 의미도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날 라멕이 다른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그랬든지 아니면 싸워서 그랬는지 우리는 알 길 없습니다만, 그가 상처와 상하게 된 모양입니다. 하나는 팟자, 하나는 하브라라고 하는, 그가 비록 이러한 상처를 받았습니다만 목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상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말해요? 내가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소년을 죽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가 목숨과는 상관이 없는 상처를 입었다고 해서 그 복수국을 벌였는데 상대방을 죽이고야 말았던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를 짓고 나서도 당당하게 자기의 아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떠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다와 실라여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아다와 실라라고 하는 말의 그 의미를 보면 참 기가 막히죠. 아다라는 말은 장식품이라는 뜻입니다. 실라라고 하는 것은 그늘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첫째 아내와 둘째 아내, 두 명의 아내를 데리고 있었는데 첫째 아내는 아마 그가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 그 아내를 데려왔던 모양입니다. 아마 두 번째 그 부인은 이런 상처로 인해서 평생 그늘 가운데 살고 있었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결혼 생활을 하였지만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라기보다는 그 가정이 깨어지고 상처가 나서 그래서 사실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이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이 요원해 보이는 가정의 사람이 바로 라멕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두 아내도 역시 레아와 라헬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가정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내리기 전에 우리는 가인이 어떤 인물인지 알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는 그 살인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나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일지로다. 목숨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고 나서는 그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나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나 될지로다고요. 자신이 심판자가 되어서 자신의 심판의 그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심판자가 되어서 자기에게 대해서 해코지 하는 사람들은 벌을 77배나 받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뻔뻔스러운 라멕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범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가정이 얼마나 잔인하게 그리고 하나님과는 멀어진 모습인지 우리에게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는 그런 광경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거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를 우리가 떠올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내리셨던 홍수로 인하여서 심판을 작정하셨던 것이라고 하면서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노아의 홍수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단번에 떠올릴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 외에 더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목적을 두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경이 메시지를 전달할 때 그 메시지 가운데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핵심적인 그러한 메시지를 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일명 카야스틱 구조라고 하는데요. 교차 대조법적 구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들으신 분들은 약간 어렵게 느끼실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는요, 이 교차 대조법적 구조를 통하여서 성경이 내가 무엇을 말하기를 원해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런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1절부터 9절까지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을 때에 1절과 9절이 맥락이 같기도 하고 단어를 같은 걸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2절과 8절이 맥락이 같든지 아니면 동일한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3절과 7절이 같은 맥락 혹은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4절과 6절이 같은 맥락 혹은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그 중심축이 하나가 있을 텐데 그것이 5절인 것이죠. 성경 노아의 심판에 보면 이런 구조가 분명히 드러나 있거든요.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합판을 만들 때에 나무 한 장을 두고 그 겹겹이 그 나무를 만들어서 합판을 만들 겁니다. 중심축을 중심으로 해서 좌측편에 있는 나무, 우편에 있는 나무들이 같이 합쳐져서 합판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를 보면 바로 이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바로 이 창조의 파괴되는 그러한 장면이 있고 중심을 그 한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또 한편에는 창조의 재창조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6장 11절서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멸망해 가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8장 21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기로 결심을 하는 장면이죠. 그 다음 두 번째 6장 14절부터 22절까지는 노아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려 작정하셨기 때문에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장면입니다. 반대편의 내용인 8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이제 이 땅에서 단을 쌓는 장면입니다. 세 번째 7장 1절서부터 9절에 보면 노아가 모든 짐승들을 이끌고 방주로 들어가는 내용과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8장 15절서부터 19절까지는 방주에서 나와라 하는 그런 명령이 선포되어지죠. 네 번째 장 7장 10절과 16절에 보면 이제 막 홍수가 시작되는 장면이 됩니다. 그 반대편 하판에서는 이제 땅이 마르는 사건 8장 6절서부터 14절입니다. 다섯 번째는 7장 17절서부터 24절까지는 산에 물이 덮이는 장면입니다. 그 반대편 하판과 같은 맥락에서는 8장 2절서부터 5절까지 산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중간에 어떤 장면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바로 그 중간에 중심축이 되는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중간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 앞에서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파괴되어지는 장면이고 뒷면에서는 다시 재창조가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그 중간에 담겨진 내용이 뭘까? 그것이 바로 창세기 8장 1절입니다. 거기에 위쳐져 있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옛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권념하셨더라라고 되어 있고 우리 지금 번역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자카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 가장 중심축이 되는 그 자카르 안에 어떤 말이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품고 기억하고 계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창조가 되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 기억을 하는데 이 자카르라는 말을 붙잡고 얼마나 제가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히브리 말에는요. 조금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걸쳐서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단어를 동일한 뜻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생각하셨다 할 때에 하샤브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셨습니다. 그 말을 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말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카르란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기를 원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또 하나의 귀한 포인트인 것이죠. 여러분 이 자카르가 언제 쓰여졌는지 조금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사야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준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를 기억할 것이다 라는 말을 쓸 때에 자카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호세아 4장 1절에는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6절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에 이 백성들이 사실상 멸망당하고 심판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카르 기억하신다. 여러분 그 자카르의 뉘앙스가 이렇습니다. 오늘 여기 이사야장에서 표현한 그 말이 너무나 그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가운데서 젖먹이를 키우고 계신 어머니께서 젖먹이를 잊으실 때가 있습니까? 아니요. 저희 교회에 보면 중 2층에 아기 엄마들이 예배를 드린 장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보면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 자신의 딸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눈길이 띄어질 때가 없습니다. 아이가 의자에서 넘어질까? 아이가 떨어질까? 그냥 마음 가운데 그리고 온전히 정신이 거기에 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젖먹이 어머니 치고서는 젖먹이를 잊어버린 경우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또한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어버린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겠다고요. 하나님은 기억하시겠다라는 말을 쓸 때에 정말 하나님이 내가
무슨 일 있어도 잊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을 쓸 때 바로 자카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여기 노아의 홍수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중심되는 축에 어떤 말을 넣으셨을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말을 사용하신 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홍수의 심판은요, 단순히 이 땅에 심판이 임하였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 물론 그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만 부분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땅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땅이었지만, 이 땅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기억하심으로 새로운 창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는 메시지를 주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 심판 이야기였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인포메이션들이 바로 이 때문에 존재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그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이를테면 창세기 8장 13절에 보면 600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땅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땅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600년이라는 소리가 나오죠. 7장 17절에 보면 40일 동안 홍수가 계속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24절에 보면 물이 150일 땅에 넘친 일이 있죠. 8장 3절에 보면 물이 150일 후에 줄어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4절에 보면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 일의 날에 라고 되어 있죠. 6절에 보면 40일이 지나서 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서 이 인포메이션을 준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노아의 홍수 심판이 지나가기를, 이 비가 얼른 그쳐서 새로운 해가 뜨는 날이 오기를 기다린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날짜를 하나하나 세시면서 기다리셨던 겁니다. 왜요? 그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을 잊을지언정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모시게 된 것이 정말 기쁘지 않으시는지요? 때로는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세상이 되었구나, 그리고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느끼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로 인하여서 내가 영적인 시각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태평하게 살아가는 저의 모습과 또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 땅을 바라보는 정확한 관입니다. 영적인 안경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본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심판하실 것과 또한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기억하심이 없고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음을 우리는 통절히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세상과 역사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절망밖에, 또한 이 땅 가운데 사실 희망이 없음밖에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사실 여기에는 또 하나의 희망과 어떤 소망을 또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미 겪었고 또 앞으로 어떻게 겪어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오늘 이 말씀이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만 바라보고 우리의 능력만 바라본다면 힘들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당황하거나 낙담하면서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또한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 정보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 노아의 홍수 심판의 그 끝은 하나님께서 재창조해 주셨습니다. 회복이었습니다. 절망적인 땅에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을 주신 것, 이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 심판에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젖먹이 어미들이 젖먹이를 잊을지언정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 이 땅에서 희망을 또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어디 홍수 심판의 이야기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과 나는 죽을 인생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을 인생입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멸망토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을 주신 구원받은 자들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힘든 세상이지만 다시 한번 힘있게 감사함으로, 아니 감격함으로 그분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네 번째 시간 이렇게 감사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